오늘 11번째 기도의 시리즈 제목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라. 씨름이란 단어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이죠. 영어는 레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기도를 향하여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씨름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씨름. 기도의 씨름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잘 들어갔고 정말 이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름이 아니에요. 씨름이에요.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면 굳이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새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럴까? 왜 주무실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걸까? 전 세계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만이 이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며 신앙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또 밑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밤이 맞도록, 여기 영어에 보니까 spend the night, 홀 밤을 다 밤새 보낸 거예요. 철야를 하신 거예요. 그냥 조금 바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 정도 기도하고 말지 굳이 저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또 저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길 원했고 그 시간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시키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켰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켰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좀 시간 남을 때, 좀 내가 바쁠 때는 말고 좀 편안할 때 그냥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 왜 저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왜 저런 기도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같이 되었더라. 어떤 학자들은 너무 힘쓰다 보면 애쓰다 보면은 눈에 있는 그 실핏줄이 터져서 그 눈물 속에 피가 섞인 핏방울의 붉은 빛깔을 띈대요. 땀방울이 그 눈물 속에나. 그래서 저렇게 핏방울처럼 불구스름한 땀을 흘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기도에 뭔가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보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했죠. 생각으로 하지요. 뭐 그냥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의 씨름이 없는 것일까에 대한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은 기도의 씨름이라는 이 기도의 애씀, 힘씀이라는 것이 왜 없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씨름하지 않는가? 기도를 통한 관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뭐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가 되느냐?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누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남부족 사회 가운데, 이 패트리아크 그 시대 가운데서는 남자라는 시대는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것은 남성의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벌어지느냐? 기도할 때 벌어진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아버지를 찾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 저기 영어 성경에는 God's fellow workers,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코워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코워커가 계십니까? 이제 묻는 제가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 그런 분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누구시죠? 저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 하나님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 미친놈 다 보겠네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 흙, 아담이라는 것. 흙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었던 아까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은 당신만 원하는 게, 당신만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동역자가 되셔서 그 뜻을 나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도 안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역자 되김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흙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뭐가 됐어요?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흙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 시간 잃어버렸다가 시험당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피곤한 건 기도에 못하는 이유가 안 됩니다. 바쁩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요, 씨름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정신없이 하루 후딱 갑니다. 그래서 시간 정신없이 이래저래 왔다 사람 만나고 일하다 보면 벌써 한 주 갔네요. 근데 이번 주에 기도는 얼마나 하셨시오?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죠.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잠 잡니다. 굴굴 잘 자게 해주옵소서.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늘을 두 팔을 벌리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하고 갔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는 기도, 바리새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상하고 깨진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하고 깨진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내가 사는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런 자만이 씨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기도해 봐야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던데, 기도해 봐야 뭐 달라지겠어? 그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씨름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뭘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신병 걸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질 않는다. 이런 독한 귀신은 그냥 기도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냥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셨네요, 아이고 직장도 주시고 결혼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뭔가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기도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귀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선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임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문제는, 이런 고통은 기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그런 기도 말고 심정이 뜨거워지는 진실한 기도,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뚝뚝 흘리는 그런 기도만이 이런 귀신을, 이런 문제를, 이런 질병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기도가 좀 더 깊이 있고 진실하게,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는가?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탄의 방해.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해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화냈을 때 기억나죠? 화냈을 때 기도가 잘 된다는 분. 화가 막 났는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기도가 막 올라가네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화날 때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화날 때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조차 생각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을 통하여 사탄은 뭐를 만들기 원하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화냈을 때 왜 화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말 해요. 틀린 말, 제가 화나는 사람 보면요, 틀린 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하고 분내고 화나는 걸 통하여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화를 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으나 그 화를 낸 이후에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화낸 것 때문에, 그 맞는 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해 보니까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랑하는 배우자가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아내가 나왔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내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을 내게 만드는 그 조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과 어둠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문제 아닌데 화나게 만들고 별것 아닌 문제 가운데에서 화를 무진장 많이 내서 결국 이혼까지 가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자 가지고 이혼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자 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남편이 출출해가지고 감자 좀 있었는데 감자를 삶아온 거예요, 아내분이. 그런데 거기에 딱 갖고 왔는데 소금하고 설탕하고 감자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 참나 우리 동네에서는 이 설탕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는 일이 없다고. 소금을 갖고 와야지 왜 설탕을 갖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네 집은 뭐 결혼할 때 뭐 갖고 왔냐, 뭐 네 어머니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켰냐. 결국 감자를 통하여 이혼 법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판사님 앞에 아니 판사님 감자를 소금에 찍는 게 맞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나 이해가 안 되네 이 사람들. 결국 이 감자 때문에 이혼 법정에 갈 수밖에.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부싸움 할 때 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다 이만한 문제 가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이었어요? 다 그만한 조그만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전체 인간의 존재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무식한 행동을 왜 하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마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넘어갈 일을 분쟁과 원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미련스러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해를 받게 되면 어느덧 그 분낸 것 때문에, 그 열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느덧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도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내 음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로서 이해한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신학교 가운데서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담배를 피워가면서 교회 성경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것도 방해되지,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기도를 씨름을 안 하는 것을 뭔지를 모르냐, 죽고 사는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결국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죽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인정 않던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이것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주일 예배 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헌금을 몇 푼 드렸는지를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눈 감을 때, 밥 먹을 때 하죠. 그냥 지나가면서 하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씨름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씨름의 기도가 왜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나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씨름을 안 하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 그렇게 씨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씨름이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자가 이제 곧 상황이 뭐냐, 에서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렸을 적 그 형에게 장자권을 자기가 파타하고 바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에서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이죠. 이제 에서를 만나면 죽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천사인데 이 천사와 뭔가 씨름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뭘로 해결했냐?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씨름하다가 야곱에게 시련을 줍니다. 환도뼈, 이 허벅지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좀 피곤하고 졸리고 하품 나면 그만해야죠. 또 집에 가서 또 재밌는 거 생각나면 집에 가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으니 나 당신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씨름을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에 이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내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건 승리예요. 하나님으로 다스린다? 이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승리자예요.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가 그 씨름의 기도를 했을 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이스라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에서가 와요, 죽어요, 끝나요, 어떻게 해요? 갑니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겸손함, 이 겸손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씨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왜 없어졌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나도 힘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 부탁하면 해결해 줘요. 그러니 어느덧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지고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시간 어디 있어요? 바쁘시다면서요, 피곤하다면서요. 그런데 기도 시간 없으면 안 돼요. 바쁘고 힘들어도 돈 벌러는 가잖아요. 바쁘고 힘들어도 맛집은 찾아가잖아요. 바쁘고 힘들어도 놀러는 잘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러는 안 가요.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는 말은 잘해요. 똑똑한 말은 잘해요. 근데 당신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발 다 묶어놓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죠.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맞지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말이죠.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기도 말고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습관 따라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실한 심정을 통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왜 그 능력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까? 여기 하나님 아직 믿음이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있나 없나 이런 사람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으면은 정말 이 밤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10,000번만 불러봐요. 10,000번 불러도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조롱과 비아냥과 그런 대충거리는 음성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골 교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4시나 혹은 3시 50분,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분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그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그러면 한 7분에서 8분 혹은 10분 요건데, 그 기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중학교 3학년 16살짜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에 그 기도를 제가 가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6시간까지도 늘렸어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새벽 기도 딱 주일날에 새벽 기도 드리면 그 새벽 기도 무릎 딱 꿇고 11시 예배 시작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6시간을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첫째는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아세요? 이것이 터질 것 같은, 가다가 쌀 것 같은. 두 번째는 다리가 펴지질 않아요. 다리가 펴지질 않아서 그 뼈를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을 겪으면서 펴야 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어요. 아파서. 군대에 들어갔을 때는 훈련소 하루 종일 뺑뺑이 돌고 막 각계 훈련 막 뛰다가 10시에 재우잖아요. 그럼 6시에 기상시킨다고. 그럼 저는 4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코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소대장이 부르더라고요. 야, 너 왜 코피 흘려? 너 어디 병 걸린 거 아니야? 너 엄마 병 걸리고 사고 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너 얼른 들어가. 자, 너 보니까 뭐 새벽에 일어난 다음에 너 뭐 몽둥병, 뭐 도랑 뭐 목류병? 목류병 있어? 정신 차려 임마. 네 몸 네가 관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내 몸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나는 또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소대장이 열받았는지 불침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그놈 김영 데리고 오라고. 얘가 새벽에 자빠져 안 자고 왜 자꾸 일어나서 뭐 고개를 흔들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 나보고 엎드려 뻗쳐 시키더라고요. 엎드려 뻗쳐 했죠. 그 엎드려 뻗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 엎드려 뻗쳤습니다. 저놈이 나를 뭐 코피가 난다 어쩐다 말하는데 주여,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엎드려 뻗쳐하는 가운데 코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소대장이 놀랬던지 야야야, 너 그러다 죽겠다, 일어나라. 이 고집탱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쓰러진데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훈련소 때 또 기도하고. 군대 갔더니 제가 또 전경을 갔잖아요. 대모로막으로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막 광주, 뭐 저기 어디 부산, 또 막 서울, 인천, 대구 찍고 막 어디 막 돌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또 IMF 데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도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또 나오고. 그래서 군대 고참이 저놈은 화장실을 가면 돌아오질 않는다고. 도대체 하루에도 똥을 몇 번을 싸는 거냐고. 내 속으로는 나 기도하러 간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기도할 때 뭐 음성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아무 느낌도 없죠. 근데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의 자리를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저를 향해서 뭐라고 욕하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슬픔과 외로움의 자리를 견뎌본 사람은 알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 철저한 고독의 자리를 지나온 사람만이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경험해 봤어야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제대로 해봤어야죠. 저는 어머니하고 딱 단둘이 얘기할 때 결판 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고서는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는 강요가 아니니까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예배란 다 참석했어요. 한 달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던데요. 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대. 자기 생각 가운데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 급급한 거예요. 하루가 바쁘게도 내 기도 시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게 가면 안 되는데 기도 시간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음성이 들어요. 지난주 설교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번 주 또 하나님 음성을 들렸네. 뭐냐면 한 번은 이번 주에 한 새벽기도 하고서 한 3시간 지났어요. 3시간 지나고서는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 힘이 다 빠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죠?
지난주 음성 참 감사한데 그냥 웬만하면 좀 들려주시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뭐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때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가 뭔 줄 아느냐? 기도는 죽어지는 거야.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모든 계획, 그것이 비워지면, 네가 죽어지면,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래.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응답해 줄 수가 없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없지.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죽어지는 시간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눈을 뜨겠죠. 근데 기도할 때요? 눈 감아요. 손을 모으죠. 살려면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겠죠. 아는 끈맥이라도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잡아요. 손 모아요. 무릎을 꿇죠. 살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살 박리를 돌아다니면서 구해야 되겠죠. 근데 무릎 꿇고 안 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이 내가 죽습니다.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의 이 실천의 실행의 모습이에요. 훈련의 모습. 기도 가운데 이런 죽는 훈련의 모습, 비우는 훈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비워지고 힘이 다 빠지면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린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으로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왜 부르짖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모든 것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밤을 새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는 거예요. 안 먹어. 나 하나님 부르짖을 거야. 하나님 붙잡을 거야. 이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한다.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대기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고개 들지 말고 낮추고 기도하여. 자, 여기까지 중요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그냥 여러분이 끝을 냈죠. 안 돼요.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이 귀에 들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자녀에게 왜 음성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안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대충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비아냥식으로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구합니다. 내가 당신과 기도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보시라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시간을 만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음성을 똑똑하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요 된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이 똑똑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비울 때에, 다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성경에 죽어질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우리가 죽어질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의 말이 다 없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예전에 공부 조금 해보지도 않고 공부해봐서 그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성경과 그 하나님의 기도의 씨름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새신자가 와서 지금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이런 씨름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면 염려 걱정이에요. 염려 걱정이 기도의 씨름의 기도. 아까도 그 야곱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염려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걱정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기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까? 기도로 만들어 버리세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 기도로 만들어 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면 이 약속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자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한번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기도 시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1시간입니까? 5분도 안 됩니까? 5분 미만인 분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시간을 좀 더 늘리세요. 예수님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 1시간 해바슈예요. 기도 1시간. 기도 1시간 운동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은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은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24시간 다 줬는데 자기 위해 다 써먹고 1시간도 주님 앞에 못 드린다. 이게 지금 신앙이 아니죠. 1시간 한번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궁둥이가 쑤시고 막 그냥 온통 힘든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이 2시간, 2시간이 3시간, 4시간, 기도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 재미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와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 난 기도한다. 그래서 저희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서 그래요. 기운도 없어. 싸울 기운도 없고 뭐라고 막 쟁쟁거리든 말든 뭐 집에서 뭐라 그러든 애들이 뭐라 그러든 그래, 기도하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더 답답해서 죽을 거야, 상대방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 목회도 결국 기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딱 기도하니까 다 엎드려져요.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알아서 와서 사과하고, 알아서 그거 오해받은 거 다 와서 사과하고 다 하더라고요. 괜히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 다 엎어지게 돼 있어요. 억울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